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하나 안에 함께 거하는 형제들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생명의 축복입니다. 이 메시지 6번에서 이 하나 안에 함께 거하는 형제들에게 여호와께 명하신 생명의 축복이라는 이 부담을 만지기 원합니다. 먼저 이 하나는 바로 교회의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이고 이 하나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그 영의 하나라고 불립니다. 그 영은 하나의 본질이십니다. 그 영은 오늘 구원받은 수많은 믿는 이들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안에 계시는 그 영은 또한 저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은 한 영이시고 같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는 교회의 본성이므로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영적인 거인들을 근거로 삼아 분열될 수 없습니다. 루터는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나는 루터파에 속한 것으로 인하여 나눠질 수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위대한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웨슬리파에 속해서 나눠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도록 도움을 준 사람을 근거로 하여 분열될 수 없습니다. 물론 바울 형제님이 구원한 사람이 있지요. 그렇지만 바울파에 속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볼로도 기능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겠죠. 그러나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에게 속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곧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유로도 분열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교리적인 관점의 차이 때문에 분열될 수 없습니다. 장로를 강조한다 해서 장로교회로 분열될 수 없고 침례를 강조한다 해서 우리는 또 침례교회로 분열되고 나눠질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민족과 국적의 차이로 인해 분열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성공회, 중국인들이 모이는 중국교회, 우리가 미국에 가면 한국인들만이 모이는 한국교회, 이렇게 우리는 결코 나눠질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계급의 차이로 인하여 분열될 수 없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영적인 약점이나 잘못으로 인해 결코 분열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을 참고해서 참된 교회를 위한 5가지 자격 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조성되는 내외 방면에서의 우주적인 교회죠. 두 번째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한 지방에 있는 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적인 실행의 표현을 말하고 있고, 곧 지방에서 표현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네 번째는 각처에서, 온 지구상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모든 이들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분배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하나 안에 함께 거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이 예루살렘이 신명기 12장 5절을 볼 때에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신 곳입니다. 이 선택하신 이곳, 곧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네 방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유일한 터 위에서 하나를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의 누림을 회복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건축된 집과 그분의 왕국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중점들은 오늘날의 교회 생활의 회복, 곧 큰 바빌론의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터, 곧 하나라는 터로 교회를 회복한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6번은 로마 숫자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하나의 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터입니다. 이 터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시편 133편을 통해서 하나 안에 함께 거하는 형제들에게 명하신 생명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소염에 흘러서 그의 목깃까지 내린 같고 할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라비안 형제들의 역사를 볼 때에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는 어떤 다른 것이 없고 그들은 기꺼이 모든 배경을 버리고 모든 차이점을 버리고 모든 교리와 그들의 의견들을 버리고 다만 그들은 형제로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것이 그 영의 쏟아부음을 가져왔고 그들의 강력한 하나의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참된 교회 생활에 대한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 안에 함께 갈 때에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시편 134편에 있는 시온으로 올라가는 이기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번은 하나의 터입니다. 1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의 말씀을 본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세 차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2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하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고, 역대하 6장 6절에서는 예루살렘을 택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에스라 1장 2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또한 1장 3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6장 16절에서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치칠절과 장막절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곳으로 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예표들이 바로 한 지방의 한 교회라는 유일한 터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 단수인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복수의 교회들로 나눠질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유일한 교회는 어떻게 많은 교회들이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단수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면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뿐이라고 말하고 또 한면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뿐인 반면에 또 하나뿐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여러 개로, 단수의 교회가 복수의 교회로 변했습니까? 도대체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교회들로 나누었는가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유일한 교회가 여러 교회들로 나누어진 이유는 바로 지방이 다르기 때문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교회를 지방에 따라 여러 교회들로 나누었습니다. 지방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경의 유일한 방법이며 나눈 이유이고 유일하게 허락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2장과 3장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스무나에 있는 교회, 버가모의 교회, 두아디라의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의 교회, 라우디아의 교회는 지방적인 원인으로 믿는 이들이 있는 지방이 다르므로 7 교회들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7 교회들이 지방에 근거하여 세워졌을 뿐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더베에 있는 교회, 골레소에 있는 교회, 드로아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안디옥에 있는 교회 및 성경에 기록된 기타 모든 교회들이 다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교회가 교회들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유일한데 그것은 지방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지방으로 나누는 것 외에 우리가 신약에서 교회를 교회들로 나누는 두 번째 방법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교회가 지방으로만 나눠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마자 2번에 왔습니다. 시편 133편은 하나 안에 함께 가는 형제들에게 명하신 생명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형제들이 하나 안에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은 두 방면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즉 한 인격으로 예표된 아론이 있고 또한 한 장소, 곧 시온으로 예표된 장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모여 동거할 때 다시 한번 첫째, 그것은 한 인격으로 예표됩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론으로 예표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방면에서 그것은 장소로 예표되는데 그 장소는 바로 시온입니다. 이 두 가지 예표, 인격과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에 대한 예표입니다. 먼저 아론은 한 세 사람을 예표합니다. 곧 인격입니다. 한 세 사람, 우주적인 한 세 사람. 이것은 머리를 포함하며 바로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포함하며 바로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포함합니다. 바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단체적인 그리스도, 교회를 가진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이것은 단체적인 제사장 체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로서 시온으로 예표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다만 예루살렘에 있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산들이 있었습니다. 시온의 산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시온에 많은 봉우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하나는 퍼져가는 관유와 내려오는 이슬로 조성됩니다. 먼저 이 관유는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킨다면 우리는 그 영의 기름 바름에 체험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을 떠나 행한다면 우리는 분열적인 사람이 될 것이며 참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체들의 중보기도와 교통에 의해서 그 영의 공급, 곧 몸의 공급을 받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빛을 보기 위해 성소인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슬의 방면을 보기 원합니다. 이 헐몬의 이슬은 바로 생명의 은혜이신 삼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헐몬은 우주 안에서 가장 높은 곳인 하늘들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에 있는 산들이 복수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슬이 바로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는 결과는 첫 번째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다면 두 번째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은혜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때맞추어 돕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번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것입니다. 8번째,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9번째, 영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릴 것입니다. 10번째,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능력에 의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2번째, 관대하게 가난한 성도들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13번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견고케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이 될 것입니다. 이 청지기들은 무엇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또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주님을 위해 넘치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선한 청지기들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바로 이 선한 청지기들은 이기는 이들이 되라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선한 청지기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연합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기름바람과 은혜를 얻어 하나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청지기들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들의 타고난 조성과 기질은 더욱더 감소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3번은 시편 134편에 시온으로 올라가는 이기는 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들, 그들은 곧 시온에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임합니까? 바로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이기는 이들로 인하여 교회에 임합니다. 축복은 시온으로부터, 가장 높은 봉우리로부터 정상, 곧 이기는 이들의 위치에 도달한 이들로부터 임합니다. 시편 133편 3절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축복이 시온으로부터 가장 높은 이들로부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읽어본다면 우리는 모든 시대와 모든 세기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기는 이들을 인하여 교회에게 임했음을 볼 것입니다. 몇몇 이기는 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온으로부터 가장 높은 봉우리로부터 정상, 곧 이기는 이들의 위치에 도달한 이들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이 위치로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 모두를 이기는 이들로 산출하시고 조성하여 주십시오. 시온산 위에 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바로 이 세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